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사랑하며 주님을 잊기도 하고 알고도 혹은 교제 중에 죄를 짓기도 하였으나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반복해서 지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지스트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지스트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25년 동안 교회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지스트교회를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시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성장통인 줄도 모른 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이 사람에 달려있지 않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스타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스트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청지기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잠겨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성찬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이러한 성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북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긴 연휴 속에서 쉼과 평안과 가족 간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추석도 풍성한 채워짐이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소명자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입니다.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당생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한 가지만 고정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며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죠. 네, 죽습니다. 어제 밥 먹었어도요 오늘 먹어야 되고 살려면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과 우리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떡이나 빵이나 피자, 콜라 이런 거는 안 먹으면 죽나요? 그렇진 않죠. 예. 솔직히 떡 같은 거는 명절이나 몇 번 먹지 거의 먹을 일도 없고 그래도 안 죽어요. 저도 당뇨 있어서 떡 못 먹는데 안 죽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뭐 피자 다 똑같은 먹을 것들인데 우리 정서에서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빵이나 떡 이거는 좀 안 먹어도 되는 간식 느낌이 그냥 들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또 다르죠. 거기서는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서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 달라서 그렇죠.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그럴 때는요 이게 그 사람들 주식입니다. 근데 물론 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빵이 포르투갈어인데 이제 그때는 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떡으로 번역했다가 한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개정을 할 만도 한데 빵으로 계속 떡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이런 걸 보면 그냥 정확하게는 빵과 포도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정서로는 밥하고 국으로 보셔야 돼요. 안 먹으면 죽는 거 매일 먹어야 되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 시작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돼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에요. 이제 방탄소년단의 아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바로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이렇게 먹이셨는데 남자만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예수님 찾아서 배 타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건너편까지. 지금 그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 예수님 찾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짝만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자기들의 메시아다 이것만 확인되면 목숨도 바칠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 사람들 믿게 하는 거 뭐 어렵나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 내용 우리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껄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될 걸 오히려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두를 실망시켰고 심지어 반감을 갖게 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일부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한 번으로 수천 명을 믿게 한 게 아니라 말씀 한 번으로 수천 명을 다 등 돌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지지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했었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먹을 거 달라고 요청했었고 또 이것도 역시 궁극적으로 목숨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관심사도 같아요.
방향도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먹는 것, 생명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는 것과 생명,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요.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는 여러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오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심장이 이렇게 뛰는 순간 유지되는 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오스는 바이올로지 할 때 바이오 그거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 뛰고 활동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다 하게 하는 그거, 그 생명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이걸 이제 목숨이라고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목숨.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요, 이 비오스, 이 목숨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옳은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그 비오스를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들 또는 뭐 이게 신약이 되는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것,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거 다 참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이 비오스 외에 또 다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오스보다 성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조에입니다. 조에는 이 비오스 목숨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나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런 생물학적으로 계측이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생명이고 진짜 생명이에요. 흔히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생명이 바로 조에예요. 그래서 영원한 조에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오스라는 말은 없어요. 이 조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어지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걸 조금 딱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굳이 억지로 설명하자면 저기 학교에 조금이라도 제 손이 피해 안 주려고 집에서 꺾고 왔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꺾고 온 건데 벌써 이러네요. 여러분 이 가지 이 아주까리거든요. 이게 살았나요 죽었나요? 뭐 죽었다고 말해도 자신이 없죠. 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냥 푸릇푸릇하고 여기 보면은 작은 새싹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애매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 죽은 게 맞는데 또 애매해요. 어쨌든. 네. 그런데 요거는요.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주워 왔어요. 말라 비틀어진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죽은 거죠. 잘려진 순간. 아직 푸릇푸릇하고 좀 많이 처지긴 했지만 어떤 거는 팽팽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푸릇푸릇하고 그래도 이건 사실은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벌써 죽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가지는 완전히 죽은 거고요. 그래서 원래 나무에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이제 우리라고 한번 비유해 보세요. 그래서 가지가 원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죠. 푸릇푸릇해도 이미 죽은 거죠. 그때 죽었다 그 말이 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회예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다 죽었다고 생각돼 이 상태가 되겠죠. 요거는 이 죽음은 비오스가 없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커요. 이 두 개가 너무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 전혀 없고 차이가 큰데 요 차이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게 붙어 있느냐 떨어졌느냐 그게 사실은 더 큰 차이입니다. 억지로 비유를 해서 좀 오해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대략은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분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세처럼 그 자신들에게 만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당시 랍비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의 시대처럼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농사 안 지었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 먹고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에 그 모세 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 되고 뭐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보이는 예수에게 이 천상의 음식이 만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달리 고대에는 엔겔 지수가 훨씬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가 왔다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생명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진짜 밥을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밥은, 그 음식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다. 이 말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그 음식을 우리 매일매일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메시아의 시대가 오나보다 기대에 부풀었고요. 이제 모두 다 과일나무 아래에서 파라다이스 생국 누리면서 배불리 항상 먹는 그 시대가 열렸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행복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를 더 하셨는데 그 음식이 바로 나다. 이 순간 분위기가 쌓여져요. 내가 진짜 그 음식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관습상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피도 안 먹습니다. 선지자고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 살을 먹는다?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이 시작돼요. 먹는 것, 생명에 대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 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이게 서로 핀트가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논쟁하다가 결국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평소의 모든 관심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목숨이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관점으로 듣고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느니 또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육신의 목숨을 위한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는 그걸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러냐? 근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목숨이 관심사의 전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목숨이 풍요롭고 그리고 이 목숨이 안전하게 연장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삶의 모든 행동들이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이 유지되는 이 목숨을 위해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가 됐던, 그게 뭐가 됐던 그게 구세주고 그게 신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본인의 솔직한 얘기를 마음을 얘기하고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해지고 일 잘 풀리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하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비웃음을 위한 거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이 세상의 목숨에 대한 관심을 전부를 하는 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종종 아픔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가족의 임종회 때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 임종의 순간에는요 이제 어떤 의료적인 시도도 필요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목숨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목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비록 지금 의료적인 모든 시도가 무의미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도록 이게 제가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실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는 다들 아멘을 하셔요. 환자도 정말 힘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기도할 때는 간혹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표정도 바뀌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인종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싫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걸 포기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이해도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 땅의 목숨이 사실은 전부일 뿐이라면 지금 전부를 잃는 것인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해가 되죠. 촛불의 심지가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간절함이 남아있는 건 당연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더 큰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종의 순간까지 그 비오스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그 모습은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설령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이분이 소생한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났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인가요? 아니에요. 수년이나 수십 년 지나면 이분 결국 또 임종하십니다. 그럼 아예 이분이 막 기적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안 죽고 계속해서 선다면 그건 영생인가요? 아니에요. 설령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비오스의 연장일 뿐이지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원히 산들, 블루초를 먹고 영원히 산들 안 죽고, 그리고 의료기술로 영원한 삶이 가능해진들, 그게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비오스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럼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 모진 목숨 끈질기게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의 이 목숨이 무한정 연장되는 게 영생일까요? 만약 그렇게 존재의 불멸이 영생이라고 부른다면 지옥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조회와 비오스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 비유에서 그 임시로 지금 꺾어냈지만 잠깐은 푸릇푸릇한 그 가지의 생명, 그런 거 말고 나무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그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문으로 넘어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 요청대로 오정이어 기적을 계속 베푸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면 그들의 요청대로 해주셨다 쳐요. 그럼 이 음식 먹으면 영원한 생명 왔습니까? 아니죠. 영생은커녕 사실은 이 목숨 비오스조차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는 건 맞지만 80년, 90년, 길게는 100년 지나면요 밥 먹어도 죽어요. 그때는 밥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밥 먹어도 죽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천상의 음식을 그 만나 아무도 이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비오스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행하는 것들 많잖아요.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고 운동하고
생존을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그 모든 것들도 전혀 쓸모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해요. 안 하면 죽습니다. 하셔요. 그런데 그거 해도 죽는 때가 온다는 건 아셔야 돼요. 비로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썩는 음식 말고 진짜 음식, 생명을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여기서 생명은 조회죠.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떤 음식이, 어떤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음식은. 뭘 먹어도 뭘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관계 안에서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 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 종종 쓰잖아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서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도대체 뭐죠? 진짜로 뭐 신주서 먹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육신의 행위로 먹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교호적으로 바꿔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읽어보시면. 자,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47절에는 다르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것을 바꿔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이제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린다, 마지막에. 근데 40절에 이것을 믿음으로 대체를 해요. 4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더 찾아보면 더 있어요. 요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왜 하고 많은 그 여러 상징 중에 예수 믿는 걸 왜 굳이 예수님을 먹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근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것이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사실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좀 많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할 때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건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이건 나를 살린다, 내 생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대 안 먹는데, 어쨌든 피가 생명인데 그 피가 흘려졌다면,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다면 이건 이미 죽음이죠. 즉 주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그것,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죽으셨죠. 사실 많은 우상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도 바쳐요. 몰렉 같은 우상은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저기 남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신제사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밥처럼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러하여. 그렇죠. 이 연합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조만간 설교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식의 형태로 고백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받는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그분의 죽음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예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저하고 또 여러분에게 적용할 만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말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을 거예요. 정말 왕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고 실망시켰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 요구가 정말 수준이 너무 낮고 너네들은 어떻게 그런 이 땅의 목숨만을 위해서 그러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떨궈버리려고 일부러 실망시키신 건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실 거라면 왜 이렇게 길게 설득을 하십니까? 이들을. 그리고 그렇게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러셨으면 애초에 우리 구하러 오시지도 않으셨죠. 우리 수준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주님은 이 사람들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생명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모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비오스가 아닌 조엘을 말씀하셔야 했었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떠나버린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정말 소수의 몇 명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대답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영생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이제 저는 목사로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나 이게 못하겠어 그러면 저는 정말 100번, 1000번 너무 죄송해요. 정말 미리 막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 복음이 달라서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 남아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떠나게 하려고 조회가 아닌 비오스를 위한 사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지어버린 대가로 그리고 그냥 이 땅의 삶과 풍요만을 위해주는 대가로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 그것을 깨닫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 적용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적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의 목숨의 풍요에만 매몰된 유대인들은 생명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죠. 정확하게는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다면 참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생의 풍요를 참된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위한다면 어느 순간 복음에 실망하고 예수님 떠나게 돼요. 이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순간이 있을 때 솔직히 한국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예전에 뭐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유치부도 사역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성적 떨어지면 막 강남에 유능 강사들을 찾아가는데 성경의 진리를 모른다고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목사 찾아오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져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견뎌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 땅에 비오스의 위험 신호가 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 자주 봐요. 물론 저도 여러분 아프면 병원 바로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핵심은 비오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만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영혼의 질병을 위한 참된 의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냥 선배 환자로서 예수님께 가면 낫을 수 있어 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권하고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이 약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 뭐 간호사 정도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꼭 그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십시오. 함께 생명을 갑시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